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또한 그 환상이 매개체가 되어 두 사람의 환상적인 만남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1절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달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 사람이에요.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굳이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 유대인의 관례를 본인 또한 따르고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고 환상을 보았다 이거예요. 자, 한편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가운데 6시는 낮 12시를 뜻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와, 기도 중에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는데, 여러분 질문, 우리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봤잖아요. 뭐 그 정도쯤 못 봅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떠십니까? 야,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환상은 고사하고 잡생각, 딴 생각 때문에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저의 얘기예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의구심이고 하나는 자괴감이에요. 자, 먼저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 진짜 맞아?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해? 의구심이 들어요. 왜? 나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그러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다음 이제 이유를 드는 게 요겁니다.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한가 봐. 내가 아직 많은 것들을 잘 갖추지 못했나 봐. 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아주 고상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 환상을 설령 못 봤다 할지라도 쫄 필요 없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진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본 고넬료, 환상을 본 베드로, 이 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환상적인 만남을 가져요. 진짜 환상적이야. 근데 우리의 삶에는 환상이 없어. 환상은 고사하고 한청만 들려. 환장하겠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 너무 멀리 있는 동화 이야기, 성경이니까. 제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럼 성경을 왜 봅니까? 그 시간에 돈 벌지. 자, 우리의 고민을 좀 그대로 있는 대로 한번 넣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이 사도행전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직통 계시가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통 계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처럼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정말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의 완전함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선교사님들과 왕왕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꽤 많이 듣습니다. 본인들 역시 때로는 막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훈련을 받고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GMS라고 해서 선교사님들 훈련 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게 막 훈련을 받았어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사역을 했어요. 여기에 있을 때는 치유 사역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기도를 했는데 뭐 누가 나았더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막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놀라운 진짜 기적이야. 치유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을이 회심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진짜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왜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그분의 모습이 선교지, 사역지에 가서는 진짜 놀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까?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영빨이 없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영빨이 좋아져가지고 선교지에서 사역지에서 그렇게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선교사님들 꽤 많이 아는데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럼 뭐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지금도 선교지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영혼들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아집과 고집, 이런 것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 넘들 볼 것도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 앞서 우리 장범근 집사님의 그 가사 가운데 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한다니까요. 아이고, 왜 굳이 그렇게 살아? 좀 쉽게 살아. 야, 편하게 살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진짜 그럽니다. 점점 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게 됐죠? 왜 믿게 되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성경의 완전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설령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다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것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그렇게 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정말 쫄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좀 더 이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편견을 뛰어넘다. 자, 편견이 뭐죠?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삐딱한 거예요. 저도 좀 삐딱한데 성경을 볼 때 남들이 보는 걸로는 막 이렇게 막 성이 안 차가지고 저도 상당히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오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을 제가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편견을 뛰어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함께 집중해 봅시다. 자, 첫째,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같이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 로마죠. 자,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대략 한 105km 떨어져 있어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항구를 만들고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로마 총독부가 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엄청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성경을 읽다가 가이사랴, 이 말은 케이사르 또는 라틴어로 시저, 로마 황제의 호칭이에요. 호칭. 자, 로마 황제의 호칭을 어떤 동네, 어떤 도시에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제가 무지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엄청나게 커야 된다. 작은 곳이면 안 됩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야 돼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게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수원 도시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규모가 커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도시의 센터, 중심이나 아니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칠보산 꼭대기에 남들이 봐도 번쩍번쩍 빛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과 신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신약에서 가이사랴, 아하, 요게 나왔구나 하면 요게 두 개가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의미 부여를 해보죠. 오늘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산다 할 때 이 가이사랴는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예요. 그리고 이 황제의 도시에 뭐가 있냐고요? 로마 총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황제의 도시에 살면서 로마 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는 소위 장교예요. 장교. 뭐 고위 관료는 아니겠죠. 백부장이니까. 그래도 뭐 한 뭐 중위 대위, 이제 영관급 올라가기 찐, 대위 찐, 뭐 그 정도. 하여튼 장교예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저와 함께 2절을 봅시다. 자, 1절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1절을 염두에 두시고 2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이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지가 않으시죠. 왜? 고넬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선입견이 너무너무 많아. 자, 제가 요걸 지금 깨뜨리려고 해요. 자, 각오하세요. 이제 깨뜨릴게요. 자, 2절이 이상하셔야 돼요. 왜 이상하냐? 보세요. 고넬료는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황제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예요. 장교예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조선 총독부에 일하고 있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이 백성을, 무고한 백성을 수탈하는데 앞장섰던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물자를 수탈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지배했습니다.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2절, 경건하다고 하네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그렇게 조선인을 비참하게 짓밟으면서 그렇게 수탈하고 있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 일요일 날 성경책 딱 들더니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셔야 돼요. 교회 오더니 딱 앉더니 얼마나 거룩한지 쭉 이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제목에 편견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이상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었습니다. 저의 편견이 발동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넬료 진짜 맞아? 이거 가짜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로마 총독부에서 일하면서 그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항상 기도한다고? 웃기고 있어. 그러면 그 일 하지 말아야지. 예, 제가 이렇게 발동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더 고민이 됐던 건 뭐냐? 이러한 고넬료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양 목사 진짜야. 와, 고넬료는 환상을 봤는데 저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고넬료가 진짜라는 거예요. 확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월요일부터 묵상을 해요.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제가 내일부터 이제 막 본문을 그냥 계속 곱씹어요. 쉬면서도 누워 있으면서 본문을 계속 그냥 이렇게 곱씹어요.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곱씹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부터 이제 정리된 생각들을 원고에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신방이 있어도 제가 토요일 오후 오전 이렇게 이제 제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금요일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갔다 와서 제 머릿속으로 계속 이제 정리하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수요일까지 제가 이 질문, 어떻게 로마 총독부에 일하고 있는 고넬료가 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제가 이게 안 풀렸어요. 진짜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은 가고 있고 우선은 내가 정리된 생각들을 원고에 쓰고 이 부분을 더 기도하면서 내가 풀어보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때 수년 전에 우리가 이미 큐티를 했었던 열왕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항상은 아니고 진짜 이렇게 가끔 이런 것들이 진짜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느냐?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똑같은 구도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말하는 오바댜는 누구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고 있는 직책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왕, 그 못된 왕 아합, 그의 부인 이세벨 아시잖아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에요. 대통령실 청와대 안살림을 도맡아서 맡는 대통령의 손과 발 비서실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부딪히셔야 돼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왕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 못 죽여서 안달난 여자예요. 무지하게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 일을 아합 왕 혼자 합니까? 그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비서실장이라니까요. 이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오바댜예요. 그런데 부대꼈던 게 뭐냐? 이 4절에 보시면 이 오바댜가 뭐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 100명을 50명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 대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고넬료와 똑같지 않으세요? 로마 총독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가장 못된 왕 아합의 비서실장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그리고 100명을 이렇게 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구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가 지금 잠언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멸함. 한자 차이야, 한자 차이. 근데 어마어마한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멸함, 이 두 구도 속에 고넬료, 오바댜 끼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 정말 어색하고 언밸런스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고민이 수요일까지 계속 가던 가운데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멸함 이 두 사이에 이들이 끼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누구지? 고넬료 오바댜뿐만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우리라. 남들 볼 거 없어요. 즉 우리예요. 우리. 오바댜는 현실 속에서 아합에게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저 인간 현실과 타협하는 인간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괴로움이 막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교회 생활하면서 온갖 두려움과 늘 겪는 아픔, 그러한 이해할 수 없음,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고넬료와 오바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나의 편견이 얼마나 사려 깊지 못하고 얄팍한 것이었는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넬료 오바댜가 필요하다. 모순 어리고 비통한 현실 속에 머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고넬료와 오바댜다. 가슴앓이 하면서도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 총독부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왕 아합 밑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속에 물론 엄청난 모순과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버팀을 통하여서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구도적인 문제,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제2, 제3의 고넬료 오바댜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실에 맞서는 엘리야와 같은 영웅은 아니지만 그 현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물면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고넬료 오바댜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제2, 제3의 고넬료와 오바댜구나.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싶었어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정말 모순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산속에 기도원, 수도원 만들어서 우리끼리의 세상으로만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누가 되냐 하는 것이죠. 고넬료와 오바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모순 어린 현실 가운데서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고넬료. 자, 한편 두 번째 우리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보면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 6절도 읽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뭐 이상한 게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이 6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두 가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고약한 맹세예요. 고약한 악취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뒤틀린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왜 집이 해변에 있지? 왜 해변에 있을까요? 뷰가 좋아서? 오션뷰? 이게 이제 배부른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상은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 때문이에요. 냄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무두장이라고 오늘 오후에 해보세요. 저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네이버에서 무두장이를 치고 떠는 이제 검색 기사를 쫙 보다가 와우.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죽을 만들고 또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그 여행했던 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봤어요. 아,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왜 해변가에 있을 수밖에 없냐? 자, 죽은 짐승의 가죽이 오면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석회나 소금물이나 그리고 소똥, 비둘기똥 등등 이것을 혼합해서 그렇게 물을 만들어 둡니다. 그럼 거기에 죽은 짐승의 가죽을 집어넣어요. 이틀 또는 3일.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뭐가 되냐? 그 가죽에 붙어있던 살점도 있을 것이고, 왜 죽은 짐승의 껍질이잖아요. 살점도 있을 것이고 지방도 있을 것이고 털도 있을 것이고, 그게 2, 3일 동안 푹 담궈 놓으면 다 분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냄새가 이건 지금 우리가 못 맡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역겨워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통적인 방식을 보고 싶어서 여행객들이 진짜 많이 오는데 그 마을 이제 멀리 떨어져서 갈 때 필수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트 향이 나는 스프레이를 하나씩 다 준대요. 아시겠죠? 그 마을에 들어서기도 전에 역겨워가지고 구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저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프레이. 자, 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마을에 있지 못하고 바닷가에 있었느냐? 오션뷰? 그게 아니라 냄새가 역겨워서 마을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있어요. 자, 또 하나.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짐승은 부정한 것이요, 그 죽은 짐승을 만진 자 역시 부정한 자입니다. 가죽은 죽은 짐승의 껍질입니다. 이 무두장이 일을 하는 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의도적으로 지금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냐? 제가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내적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어요. 자, 제가 엄청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가죽 제품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지금 가죽 제품 사용합니다. 가죽 신발 신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법을 기준으로 죽은 짐승의 가죽은 부정해요. 그 가죽을 만진 자 역시 부정해요. 그러면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 역시 이 논리에 따르면 부정해져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엄청 좋아라 했습니다. 모순 아니에요? 가죽 제품은 비싼 돈 주고 살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정작 그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는 무두장이는 인간 취급을 안 해. 낙인을 찍어버려. 여러분, 엄청난 모순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이에요. 오늘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두장의 집에 있는 이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뛰어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여, 니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 무두장이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정작 그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좋아라 하고 애지중지 여기고, 그 제품은 귀한 거고 그걸 만든 사람은 인간도 아니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러한 내적인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그 집에 거함을 통하여 그 시대를 향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란 거예요. 이거 우리 깨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로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베드로 역시 지켰습니다. 유대인 베드로로서 잘한 겁니다. 자, 근데 보셔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속되다, 깨끗하지 못하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까지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빌립 때문에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안 갔어요. 지금 베드로 안 갔어요. 요빠까지 있어요. 요빠까지. 가이사랴까지 안 갔어요. 왜요?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에 대해서, 내적 모순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음에 분명해요. 이거 깨야 된다. 그런데 또 그 가정 가운데 베드로 역시 유대인의 한계와 편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은 안 돼. 정말 무섭죠? 이거예요. 무두장이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두장이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도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안 돼. 베드로 역시 이 유대인의 한계와 편견은 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적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을 깨뜨리고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은 안 돼. 유대인의 한계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지금 이 상반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베드로 안 되겠네. 에이, 베드로 아직 멀었네. 뭐야, 뭐 베드로.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모순과 이중성을 지금 깨뜨리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냐? 우리라니까요. 우리예요. 우리 안에 경험되는 내적 모순, 이율배반적인 이중성, 우리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자꾸 생각하고 우리 애들한테 그러는데 우리는 100점 맞은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제 성적표를 그냥 줍니다. 저희 아이한테는. 전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성적표 있습니다. 대학 성적표 말고 그냥 세준아 이제는 제발 그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100점 만점에 100점만을 생각하다 보니 현재 완료형만을 생각하니 현재 진행형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가절하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로남불하지 맙시다. 지금 이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냐? 지금 우리들이라고 저는 오히려 격려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 이 말이 그냥 우리들 가운데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누구냐? 모순 어리고 비통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쾌한 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실상 그렇게 명쾌한 답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내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본전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제가 오늘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읍시다. 자,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생각하셔야 합니다. 깊이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에 대해서 자신의 편견, 자신의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렵다라는 것은 뭐냐? 내 전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전제와 생각과 경험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이해가 안 되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베드로는 충돌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규범이 있었습니다. 전제가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냥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되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베드로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냥 퉁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생각했어요. 심사숙고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생각한 게 아니라 환상이 이해되지 않아. 내 내적 모순과, 아니, 거창하게 말하면 이 나라의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이, 저 인간의 그런 이중성이 이해되지를 않아. 욕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했단 말이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름 뭔가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우리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만의 전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적 시선으로 보는 편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얻어지는 자기만의 답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고 익히고 삶의 경험으로 얻어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뭘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신앙이죠. 여기에 우리는 오늘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죄송합니다. 명쾌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명쾌함지 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저는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정말 적어요. 그래서 찝찝해. 잘 모르겠어. 그런데 고넬료, 오바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사.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우리는 가는 것이죠. 자막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세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실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의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이중성,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럴 수 있어요. 감내하는 겁니다. 꿀꺽 삼키는 거예요. 때로는 막 욕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제2, 제3의 고넬료와 오바댜와 베드로들이요, 우리가 이 길 잘하고 계십니다. 또한 새로운 7월 한 달 이 길 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루심으로 그 길 속에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